할렐루야.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오늘 네 번째 말씀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군대는 자기 힘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싸우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우리 교동문을 읽을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대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 때문에 불평하고 자꾸만 원망하고 그러다가 같이 싸우기 시작하면 더 악을 만들 뿐이라 더 큰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싸우는 비밀은 절대로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사람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의 최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정복하고 어떻게든 내가 살아남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상대방을 무너뜨려야 내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방식은 여호와의 군대가 싸우는 비밀은 살리는 싸움에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왜 부르셨느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기억할 건 모든 민족들 가운데 그 모든 민족을 대신해서 한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말해줘야 되겠고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되겠고 그래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돌아올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모든 민족을 대신해 한 민족을 택하신 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도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과 그 백성을 대신해서 한 지파를 그 모든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한 지파를 택하여 세웠어요.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또 하나님이 아론의 아들들과 그 아론의 자녀들을 통해 대제사장을 삼으시고 제사장 가문을 세우셔서 이제 그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다시 말해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대신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직무를 오늘 레위 자손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아멘. 그래 그 레위 자손이 하나님 앞에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죄와 그 허물을 가지고 나와 짐승을 대신해서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사와 예배의 사역이 없으면 모든 백성들은 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그 대속의 사역과 그 예배하는 사역들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레위 자손과 레위 지파를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모든 이제 이 레위 자손이 행하였던 그 제사와 그 대속의 사역을 단번에 이제 더 이상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되고 제사장들을 사람 제사장을 세워서 일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제는 그 모든 사역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양을 잡지 않아. 오늘 우리가 지금 양 잡고 예배 들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저 성전 문 앞에, 교회 문 앞에 들어오기 전부터 다 해가지고 여러분, 심지어 오늘 여기 교회가 예를 들어서 강대상 이 자리가 언약교회 자리라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성소에 들어와서 쳐다보기만 해도 죽는 게 구약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그 모든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길을 여시고 그 예배의 길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시기 위해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이들을 통해 지금 제사장을 삼고 세워서 성막을 세워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해 제사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모든 백성들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규례와 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오늘 드디어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를 다 사방으로 이제 동서남북으로 다 포진을 시켰단 말이에요. 20세 이상의 군인들, 장정들을 계수해서 그 20세부터 29세까지의 그 군인 장정들을 전부 세워서 12지파를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그리고 그 안에 성막 바로 곁에 이제 레위 자손, 이제 아론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레위 지파와 그 레위 자손들을 갖다 사방으로 또 이제는 성막을 지키고 섬기는 일을 위해 이제는 모든 진영을 오늘 이제 마지막 갖추는 오늘 이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모든 회막의 일을 이제는, 우리는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성막을 가지고 이동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교회 같으면 이제 건물을 들고 어디 해체시켜 가지고 돌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지금 이 시대는 성막을 만들어서 이제 성막을 조립도 하고 해체하고, 이동할 때는 해체해서 움직이고, 또 진영을 이제 머무를 때는 또 다시 세워서 거기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진영을 갖추고, 자, 이렇게 하는 이제 오늘 그 일에 레위 자손들이 그 회막을 어떻게 이제는 중요하게 해체하고 메고 움직이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각 지파별로 이제 거기 내용들을 오늘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레위 자손의 회막 임무와 인구 조사합니다. 오늘 레위 자손은 이제 세 아들이 있습니다. 레위의 세 아들이 있었어요.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가 있는데, 그 레위라고 하는 그 지파에 세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고핫, 게르손, 므랄입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므랄이 자손. 그래서 고핫 자손은 2750명이 30세 이상 50세까지.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은 2630명이고 므랄이 자손은 3200명이 계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진영을 옮기고 이제는 행진을 할 때, 오늘 말씀 나왔잖아요. 4장 15절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진영을 이제 떠나서 움직일 때에 이제 회막을 걷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다시 말해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서 성소를 지나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었죠. 그래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 세마포로 만들어 놓은 그 회막이 있단 말이에요. 뭡니까? 지성소와 이 성소를 가르는 갑자기 그 이름이 휘장이에요. 휘장을 걷어서 제일 먼저 언약궤를 덮고 그 지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이 다 이제 묻고 싸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물들은 아무나 만지지 못해요. 제사장들만 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묻고 그걸 정리를 해서 마지막 15절에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이제 고핫 자손들이 와서 이제 그것을 맬 것이니라. 그래서 고핫 자손들은 그 성소와 성소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메고 옮기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뭐라 그래요? 만지지 말라. 성물을 만지지 말라. 만지면 죽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핫 자손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고핫 자손들이 맡은 건 지성소와 그 성물을 만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혹시 궁금해가지고 성물을 만졌다?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궁금해가지고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뭘 하나 쳐다보죠? 성소를 들여다보면 죽는 거예요.
무섭죠? 저도 어릴 때 시골 교회 다닐 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 있는 요런 이거 종치는 거, 이거 함부로 만지면 죽는 줄 알았어. 목사님이 강대상이나 함부로 올라오면 막 진짜 뭐 벌 받는 줄 알았다니까. 목사님이 이게 강대상에 올려져 있는 우리 조장로님이 늘 보면 물을 떠다 주시고 하는데, 이 강대상에 올려져 있는 물은 어디 하늘에서 받아오는 건 줄 알았다니까. 어느 날 제가 그 비밀을 알아버렸어. 어느 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놀고 있는데 강대상에 물을 올리는 분이 저쪽에 가가지고 목사님 사택 앞에 수도가에서 물을 받아오더니 그 물을 창문으로 이렇게 넘겨주더라고. 내가 그걸 딱 보면서 어메, 저것이 하늘에서 받아온 게 아니구나. 제가 막 이런 생각도 사실 했었는데, 이제 구약 시대에는 그래요. 실제로 그 하나님의 성소와 성물을 함부로 만지면 죽는 거예요. 그 의미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고핫 자손들이 오늘 17절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무슨 말입니까? 그 고핫 자손들이 맡은 역할과 그 직무는 회막과 특별히 회막의 지성소의 이 지성물과 관계된 예물을 물건들이기 때문에 그걸 만지다가 죽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못 만지고 이렇게 만지는 사람마다 다 죽게 돼버리면 고핫 자손들이 다 족속들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하게 주의를 주는 겁니다. 너는 고핫 자손들이 절대로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게 하지 마라. 그들이 죽을지니라. 그만큼 주의를 주고 이게 경고를 준 겁니다. 특별히 고핫 자손들이 맡은 이 직무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고핫 자손들은 지성물에 관계된 그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는 직무를 하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엘르아살은 오늘 말씀 봤다시피 16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아들 4명이 있었는데 4명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어요. 그래서 그 남은 두 아들이 있는데 엘르아살과 므랄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남아있는 중에 엘르아살은 지난번에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그 모든 조직의 군인 대장들을 세웠잖아요. 그 대장들의 모든 대장들을 통솔하는 역할을 감당했고, 또 성소의 예물을 이제 관리하는 중에는 16절에 보면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류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무슨 말이냐? 가장 지금 이 성소에 있어서 중요한 물건은 어쩌면 언약궤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그리고 그 언약궤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관유예요. 관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향과 관유예요. 그 관유는 제사장들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그 일에 쓰는 기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기름은 뭘 의미하냐면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 이 부분은 엘르아살이 맡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남은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의 임무는, 이제 게르손 자손은 뭘 맡으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성막에 그 성막을 덮은 휘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휘장. 회막에 덮개, 약 4겹의 덮개가 있었어요. 그 4겹의 회막 덮개와 해달 가죽의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휘장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물건들을 이제는 게르손 자손이 담당을 하고, 므라리 자손은 29절부터 38절에 보면, 33절에 보면 특별히 31절부터 모든 일 그 맬 것은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무슨 말이죠? 우리가 그 회막을 세우기에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과 관계된 모든 재료, 그 다음에
성막 주변에 또 뜰을 쭉 휘장을 쳐서 막았단 말이에요. 그 휘장 뜰에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기둥들과 그 발판들, 받침들, 그리고 그것들을 전부 말뚝들을 관리하고 이제 그것을 해체시키기도 하고 설치하기도 하면서 메고 옮기는 역할을 우리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그렇게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역할과 직무를 이스라엘 족속, 오늘까지 그러면 모든 백성들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 레위 지파까지 포함해서 한 명 한 명이 다 감당해야 할 역할들과 위치와 직무를 다 허락하셨다고 말입니다. 다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 진영을 펼 때는, 머무를 때는 진영을 갖추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와 제사장 레위 지파가 진을 갖추고 예배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고, 아멘. 멈췄을 때는 진영을 갖추고 모든 이스라엘의 이 지파 12지파와 레위 자손이 성막과 함께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시스템이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는 움직일 때는 군대 진영을 갖추어서, 대열을 갖추어서 맨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가장 앞장서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또 이 제사장 지파,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이 모든 대열을 갖추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군대 조직으로 이제 진행을 할 때는 캠프팀으로, 전도팀으로, 아멘. 그렇게 움직이는 대열을 하나님께서 정하고 갖추도록,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한 성도도 어린 아이에서부터 장정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대열에 벗어나는 사람이 없고 그 진영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한 명 한 명을 계수하시고 그 한 명 한 명의 자리와 위치를 하나님 그들의 역할을 맡기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좀 참고하고 우리가 오늘 붙잡고 가야 될 내용이 뭐겠냐? 특별히 먼저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회막에 대해서 엄격하게, 그 직무와 일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레위기 26장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우리 오래전에 봤던 말씀입니다만 레위기 26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6장을 펴놓으세요. 레위기 26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할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뭘 경외하라고요? 내 성소를 경외하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그 회막과 그 성막, 그 하나님의 성소를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회막은 누가 임재하는 곳이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세상 임금 앞에도 나아갈 때 우리가 보면요, 요즘 뭐 드라마나 우리 오래된 드라마만 봐도 어때요? 왕 앞에 나갈 때, 종이 나갈 때 머리를 쳐들고 나아가요. 머리를 땅에다 대고 나가요. 땅에다 대고. 임금 얼굴을 쳐다보면 뭐라 그래? 저기 어디 함부로 임금 얼굴을 쳐다보냐면서 막 벌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하물며 육신의 그 왕 앞에 나갈 때도 어때요? 그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땅에 얼굴을 대고 나아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낮추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 연약하잖아요.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들을 가는 곳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눈에 안 보이면 안 믿는 사람 아닙니까? 눈에 안 보이면 안 믿어. 눈에 안 보이면 하나님 안 믿고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 회막을 그들 가운데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 그들이 보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도록, 믿도록,
아멘.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회막이라 그 말이요. 그 회막을 아무나 들어와 보고 아무거나 만지고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누구만? 제사장들만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입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교회와 교회 강단과 그래 교회의 조직과 시스템은 하나님 은혜 앞에서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하고 강단을 함부로 하고 주의 종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도와 그들을 함부로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참된 유익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 하나님 앞에 시편 34편 9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그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는 사람은 매사에 유익이 됩니다. 왜 사람들이 도둑질을 함부로 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범죄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거짓말 안 치잖아요. 여러분 대놓고 거짓말하고 돌아서서 막 남한테 다른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요? 양심이 좋아서 양심으로도 충분히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양심보다 더 중요한 그 앞에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속입니다. 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심지어 법을 만들어 놨는데도 그 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 사용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정치인들, 그런 경제인들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고 사는 건 상관없어. 오직 나를 지키는 것에 뭐요? 법을 이용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 한 가지를 놓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예배예요. 아멘.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와 치유와 회복의 응답을 그 속에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오늘 26장 3절부터 봐보세요. 레위기 26장 3절부터 쭉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참,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얼마나 곡식을 많이 거두었으면 포도를 딸 때까지 곡식을 거두고 또 포도를 따는데 그걸 언제까지 따냐? 다음 곡식을 파종할 때까지 포도를 딸 만한 하나님의 열매와 축복으로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요, 내가 그의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려웠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려질 것이니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릴 것이며. 할렐루야. 5명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 그 응답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복이요. 근데 그걸 뭐 속에서 누리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럼 오늘 여러분 예배를 놓치는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서 따라합시다. 진영을 떠나지 말아라. 진영과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아라. 예, 여러분의 신앙, 창대 교회와 함께하는 예배,
창대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일, 창대교회에 속한 모든 행사, 창대교회가 진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에 여러분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로서 오늘 여러분이 교회와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와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뛰어놀고, 아이들이,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 아이들 교회 데리고 예배하세요. 교회 와서 예배하고 아이들요 마음껏 뛰어다니고요, 교회 와서 놀고요, 함께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함께하고요, 그 은혜를 누리도록 그 속에서 가르치고 키우고 양육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쭉 말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13절에 보면 11절에 내가, 다 같이 읽어봐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뭘 세워서요? 내가 너희 중에,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워서 뭐요? 너희 중에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성막이에요. 오늘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와 인도를 누리는데 얼만큼 응답받았습니까? 그 성막을 따라 걸어가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갔어요. 그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신발 한 켤레가 닳지 않도록 은혜를 주셨고 오단벌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계산하고 있느라고 지금 아멘도 안 한 거 봐봐.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신발 한 켤레가 닳지 않고 오단벌이 헤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셨다니까요.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맨날 신발 달아가지고 신발 주워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할 수 있겠어요? 옷이 헤어져 여러분 그 언제 옷을 지어 입을 수 있겠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입고 먹고 마실 모든 의식주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의식주를 채우신다 안 채우신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안 채우신다? 오늘도 채우시고 내일도 채우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필요를 하나님은 완벽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심을 누리는 신앙이 되라. 교회와 함께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건 저는 말할 수 있지만 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썼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복음 위에 쓸 수 있는 모든 걸 채우셨어요. 할렐루야. 뭐 남들은 다 컴퓨터 사고 노트북 사가지고 다 뭐 자기 일을 위해서 씁디다마는 저는 지금까지 보니까요, 이런 것들을 사 전부 말씀 정리하고 기도 정리하고 성도들, 자 거기에 모든 일을 사용하고 드리는데 뭐요?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시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중에 공급하시는 것을 봤어요. 심지어 여러분요, 제 머리카락은 돈 주고 자르는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30년 동안 제 돈 주고 지금 머리카락 잘라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번에 머리를 깎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깎아야 될까 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요, 광주에서 하나님 또 우리 동의를 보내가지고요, 우리 이동희 청년이요, 목사님 잠깐 시간을 또 자기가 장비 챙겨왔대. 제 머리 깎아주고 2층 화장실에서 깎았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야기를 하느냐? 목사님, 내 먹을 건 내가 챙기고 내 먹고 입고 마실 건 내가 하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이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이 밭을 갈고 여러분이 씨앗을 심고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수확했다 한들 그것을 키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모든 것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것을 지키십니다. 뭐 속에 거할 때?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거할 때.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헌신과 헌금과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삶 속에 거할 때 하나님, 여러분 완벽하게 하나님 보호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그래서 본분의 자리를 지킬 때예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본분의 자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그 모든 진영과 그 대열의 자리마다 그 위치를 정확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일을, 모든 백성들을 다 하면서 그 위에 또 항상 누구를 지켜요? 대장, 지휘관, 감독을 삼잖아요. 그래서 교회에는 목회자가 있고 중직자가 있고 기관장이 있고 부서장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모든 맡겨진 역할들 은혜 중에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만 하지 말고 하세요. 아멘. 아멘 하지 말고 시키면 네 하고 하십시오. 옆 사람 보고 하세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시킨다고 여러분 시킬 때 네 하고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해요. 우리 참 이상하죠. 집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 어른이잖아요. 여기 와 있는 성도들 중에 우리 다 어른이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교회에도 어른이 있고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부탁했을 때 시험 들고 또 낙심되고 아직 어려서 그래, 신앙이. 내가 그래서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또 교회 신앙은 내가 조금 어리구나 생각하면 돼. 아시겠죠? 그래, 그 신앙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중직자로 세운 거예요. 그래, 우리 중직자들은 온 교회와 성도들의, 또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짐을 지고 맡겨주신 예배를 회복하는 헌신팀으로, 말씀을 살리는 포럼팀으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팀으로, 전도에 함께하는 전도팀으로 이 교회가 복음운동할 수 있도록 함께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신하는 경제팀으로 다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여러분, 오늘 제가 깜빡 정리를 해놓고 지금 안 가지고 내려왔어요. 오늘 제가 우리 구역별로 구역 명단을 다 불러드리려고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중에 구역을 좀 모르고 있고, 내가 지금 이 구역에 속한 성도라는 걸 잘 모르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 구역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교회의 기관입니다. 교회 부서예요. 그래서 구역을 중심으로 말하자면 행군하는 행진의 말하자면 대열을 갖춘 거예요. 그래서 1구역으로, 2구역으로, 3구역으로, 4구역으로. 그래서 그 구역마다 돌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매주 주보에 광고에 올라와요. 그래서 구역 중심으로 청소도 하고 구역 중심으로 식사당번도 하고, 이제 그 일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하세요. 어제 우리 렘넌트들이 보니까 교회 청소도 하고, 어제 뭐 담당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주 청소와 식당 봉사 헌신하시는 구역은 남녀 선교회라고 합니다. 이번 주 이제 우리 남녀 선교원들 몽땅 다 가서 식당 다 막 터지겠네요, 아주. 자, 왜 남녀 선교회라고 해놨냐 보니까 모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내게 속한 부서와 여러분이 속한 구역의 그 모든 일정과 일에 함께하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그게 뭘 지키는 거라고요? 진영과 대열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단 많은 중요한 중직자의 역할들을 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성도와 모든 우리 가족들은 구역과 기관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의 기관은 남여성교회예요. 그리고 교회 밖에 부서는 조직은 구역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남여성교회 중심으로 함께 또 같이 하고 예배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말씀을 살려내는 그 모든 헌신팀으로, 성가대로, 또 여러 가지 헌금 봉사로, 예배위원으로, 기도를 담당하는 일로, 자, 이 모든 일들을, 교회 안의 일들을 함께 해 나가고요. 교회 밖에 구역과 전도의 사역을 위해 이제 구역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하고 지역에 복음 드려야 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캠프하는,
우리 교회 안과 밖에 이 진영과 또 이 모든 조직과 시스템의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오늘 모든 이스라엘 민족과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다 그 역할을 세웠다는 그 말은 뭔 말이냐? 모든 제사장들과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달란트를 모든 백성과 모든 성도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창대교회를 섬겨나가기 위해 필요한 달란트를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예배를 살리는 일에, 후대를 살리는 일을 위해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달란트 묻어두면 안 돼요. 여러분이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 나는 잘 못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하지. 아니라니까. 여러분, 정동원 목사 혼자 못해요. 우리 장로님들만 해가지고 못해요. 우리 중직자들만 가지고 못한, 모든 성도가 이제 함께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와 그 재능과 응답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는 예배팀으로 헌신해라. 성가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살리고 돕는 일에 우리 구역구역만 일단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 구역에 함께 청소하는 것부터, 교회를 돌아보는 일부터, 함께 이런 봉사들을 하는 일부터 여러분 동참해보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구역 예배 함께하면서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손을 채우는 자, 이 27절에 보면, 오늘 민수기 4장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멜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뭐대로 할 것이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 그럼 아론과 그 아들들은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시켜가는 그 일을 위해 뭐냐? 손을 같이 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레위 자손과 모든 성도들, 모든 백성은 뭐냐? 우리가 손을 보탠다 하잖아요. 손을. 맞아요? 우리가 저 어떤 일을 할 때 손을 보태고 같이 일한다 하잖아요. 우리 손을. 그래, 모세가 백성들을 계수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에게 모세의 손으로 계수했다 그 말이에요. 그 모세가 하는 그 일을 위해 그 손을 보태는 일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시고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손을 보태는 자, 손을 같이 하는 자.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일은 오직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멈추는 것도 언약궤 중심이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행군을 하고 나아가는 것도 언약궤를 가장 앞세우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캠프합니다. 전도 캠프 하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캠프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여러분 전도 대상을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번까지 우리가 기도해왔던 많은 사람들 이번에 복음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중요한 캠프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이 손을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과 그 말씀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손을 같이 하고 순종하며 함께 마음을 같이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우리가 함께 237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달란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 연약한 자 치유하고 살리는, 치유의 뜰을 일으키는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손이 되고 여러분의 달란트가 되기를 축복하고, 후대를 살리고 정말로 우리 후대들을 일으키는 서밋의 뜰을 일으키고 준비하고 세우는 일에 여러분 쓰임받는 여러분의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하나님 이 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쓰여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 이 손을 드려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이 손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을 위해,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 교회 예배를 살리는 헌신팀으로, 말씀운동 일으키는 포럼팀으로, 기도하는 기도팀으로, 전도하는 전도팀으로, 하나님 앞에 한 시대의 경제운동을 일으키는 경제팀으로 나의 손과 내 모든 삶을, 내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지난주에 했었던 찬송인데요.